2월 18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51절, 5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부족한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부족한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입니다. 샬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큐티의 내용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이 유튜브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큐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따라온 사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큐티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작게나마 그 은혜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 46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제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바로 저분이구나. 바로 저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구나.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왕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요. 45절에 즉시라는 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동요하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이 아닙니다. 주님, 저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주님, 전 이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수능, 자격증, 토익 시험, 직장 취업, 이성교제, 결혼 등등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씌워주는 왕관이 아닌, 쓰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기 위해 기도하러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소유의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비나이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과 굉장히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의 곁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동하는데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과 같이 광풍을 만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풍 정도는 아니어도 이동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작은 배, 그리고 그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힘겹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어려움이 생기면 야,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나도 기도할게. 힘내자라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지만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문제이지요. 제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 이 질문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로 쭉 끌고 가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다시 어려움을 만나니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막상 나에게 어려움을 생기니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을 때 남들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배가 움직이겠지. 이렇게 하면 이 바람을, 이 파도를 넘어서겠지.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청년대학부의 지체들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가도록 권면하고 영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권면하고 있지만 막상 제 자신에게, 나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면 저도 제자들과 같이 그저 내 힘으로 노를 젓는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은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시 48절 제가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계속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제 곁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요,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했을 때에 지난번 광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은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동일한 상황이 반복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많이 보았고 더 많은 기적을 보았고요. 심지어 본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더 믿음이 있길, 더 믿음의 선택을 하길, 더 성장해서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니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보니 저 또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품도 바뀌고 영성도 바뀌고 많은 생각도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보니 제 자신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 능력을 보았고 만나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집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며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절망에 제 자신을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저를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신기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이 마음이 둔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걷는 거 유령이었다, 막 소리를 질렀다, 막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늘 제자리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성질을 내고 짜증도 내고 나누지 못할 것이며 욕심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틈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또 바라보시며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나의 모습은 이 제자들과 같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이기적이고 늘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런 제자들 곁에서 주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늘 찾아오시고 늘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바라보시며 늘 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배웠기에 주님 그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뉴스송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